3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오니 저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만 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리. 뒤따라가던 물이 다 와답하도다. 저윤의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사순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소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움츠리고 얼어있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 기도, 절제를 통해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경건하고 절제되는 생활을 영입케 하시고 거룩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규제와 두려움으로 묶여있던 저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개인과 공동체와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무리가 아닌 말씀대로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지구촌은 전쟁, 지진, 기근 등으로 인하여 세계 만민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열방의 고통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어렵고 힘든 고비를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잘 극복하게 하시며 인간의 모든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의 가사가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저희의 통치자이시며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 예배도 은혜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벗어나지 못했던 죄에서의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 나무와 동물들 모두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과 성교헌금, 장학헌금과 지정헌금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공동체의 필요와 열방의 필요를 돌아보며 느헤미야 헌금과 트르키의 지진 복구를 위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공동체의 원함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군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순절을 보내며 복음 PT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복음 PT 네 번째 영상인 은혜 영상이 발송됩니다. 복음 PT 영상을 보시고 사순절을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는 영상 먼저 보고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새하람 기도회가 주관하여 올해로 7번째 선교 바자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북한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에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 청년 20여 명의 이스라엘 선교 기금을 마련하는 큰 기쁨도 누렸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선교는 백향목 유대인 선교회 주간 6월절 산기도 투어로 진행되며 유대인에게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헌신한 우리 청년들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몸으로 물질로 물품 헌정으로 헌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자회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신다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관심인 이스라엘 유대인은 크리스천 비율이 1%도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바자회 날 꼭 오세요. 3월 22일 수요일과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새하람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3월 22일 수요일이고 24일 금요일 이틀간 청소년센터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업무는 오늘부터 19일, 오늘까지 모집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235 봄다락방에 김선남 성도 이숙희 집사의 아들인 김요한 군이 서선주 양과 3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MCT 웨빙 컨벤션 지하 1층 오파라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2시입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112 모세다락방의 박규순 협동장로, 전양수 협동권사의 친모이신 고 남궁요수 권사님께서 94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이고요. 발인은 3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늘 조문을 위한 교회 출발 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아멘. 이제 시온차연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배상 문제로 인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고 북한의 위협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안보 대화 등 재개를 논의할 예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은 일제강점기 때의 문제를 오늘 이 시대에도 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최근까지도 재판이 계속되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철종의 아버지 정계대원군의 오대손인 이혜성 씨가 있습니다. 그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자기를 받았고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쇼와대례 기념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친일 행위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혜성 씨는 1917년에 고양군 은평면 현재 홍은동 일대의 임야를 8,440평 정도를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 힐튼 회장에게 상속했다가 경매로 제1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이우영 회장이 은행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친일 청산에 따라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하려고 소송을 하였지만 여기에서 소유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도 친일 재산 기속법상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국가 기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근거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는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그 땅을 다시 이혜성 씨 후손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일 재산에 포함된다며 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쪽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많은 저항에 직면합니다. 기도가 넘쳐야 할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거기 1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에게 올무를 놔 그를 잡아 가두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인기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쯤에서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 없다면 더 이상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잡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차례 예수님을 잡아 가둘 시도를 해보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처지만 더욱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종교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 어떤 틈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바꾸어서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문제에 걸려들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어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나서지 않고 자신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을 보내었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호의적으로 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한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 쉽게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물과 기름처럼 함께 자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신학의 대원칙하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에 대해 늘 반항적이었고 대립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헤롯 당원들은 율법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율법을 무시했던 친로마 세력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말 그대로 헤롯 대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대왕을 지지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백성들부터 천대받는 세리들이 왜 천대를 받습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악랄하게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통치에 협력하고 협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그 세리들보다는 좀 더 신사적이고 엘리트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로마의 이스라엘 지배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경건한 자들이 함께합니다. 율법을 조문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헤롯 당원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롯 당원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앙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치적인 이유만을 들어 예수님을 무턱대고 잡아 가둘 수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헤롯 당원들도 이 문제를 처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문제가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를 걸어야 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한 세력과 야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신앙인임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물론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가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부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자기를 칭찬하는 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칭찬 들어서 너무 불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 들으면 다들 기분이 좋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빈말이라도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미장원에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온 아내를 보면서 와우, 당신 모습 오늘 정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해주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대할지를 여러분 상상에게 맡기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미장원 갔다 왔는데 아무 말 하고 있어 보십시오. 뭔가 삐쳐요.
비록 풍선처럼 띄우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람들은요, 칭찬을 들으면 매우 기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참되셔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참되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아부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자신들의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드디어 바리새인들은 올무에 빠뜨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부하는 발언을 통해 충분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한지 불가한지를 물었습니다. 왜 그들이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까? 이 당시 세금을 내고 거두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관심 끌기에 충분합니다. 요새 여러분 터키의 정부가요, 지진 났는데 백성들의 감정은 무엇 때문에 폭발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세금 때문에 폭발하고 있어요. 세금 가운데 터키에는요, 우리는 거두지 않는 지진세라는 걸 거뒀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거뒀더라고요. 그럼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것을 이미 세금으로 거뒀더라고요. 그런데 지진이 났잖아요. 났는데 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번 정권이 계속 이어갈지 5월의 선거에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거둔 세금을 목적대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의 세금은요, 인두세입니다. 즉 14세부터 65세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내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우상 숭배를 혐오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거친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동전에는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한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관리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거두어드리고 있었고,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로마의 정책에 찬성해서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곧 가이사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세금을 내는 일에 언제나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한지 불가한지를 물었습니다. 여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반역자로 낙인 찍어 고소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가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말을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행위로 간주하여 그를 잡아 가둘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그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감출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포장해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외식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그것이 지나쳐 도둑질을 하는 것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것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왜 악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주님을 칭찬하는 듯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잡아 가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예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늘을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그들에게 세금 낼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다 대답합니다. 그 당시 화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로마 정부는 그 돈으로 세금을 바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가 화폐에 자기 형상을 왜 새겼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르 티베리우스. 또 뒷면에는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황태우 리비아가 있고 올림피아의 긴 홀이 있고 올리브 가지가 있고 그녀를 전상적인 평화의 여신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동전을 사용하는 것에 어찌나 혐오가 심했던지 사람들이 저항을 하자 로마에서는 지역 화폐의 성격으로 이러한 우상의 모습이 없는 구리로 만든 동전 사용을 허락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인두세로 납부하는 데나리온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이 로마 지배에 순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요? 여러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1,000원권에는 태계 이황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5,000원권에는 율곡 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원권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신사임당은요 5,000원권에 그려져 있는 율곡 이의 어머니예요. 그러니요 한 가족이 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모르셨죠? 100원짜리 동전에는 누구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이수신 장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물들은 거의 다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은 좀 달라요. 중국 돈에는 모태동 얼굴이, 북한 돈에는 김일성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인물들이 화폐에 새겨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인물을 신격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당시 가이사가 그려진 돈은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돈에 새겨진 가이사를 만인의 주라고 쓰여져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무도 명쾌한 대답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지라도 우리가 가이사에게 내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과 같은 거예요.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세금 내는 일 잘 해야 합니다. 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는데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단지 욕심에 사로잡힌 몇몇 사람들이 정직하게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욕을 먹곤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 내는 것이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한 나라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기에서 대답을 끝마치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잘 바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아예 못 박아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1조와 헌물입니다. 납세가 국민의 마땅한 의무라면 11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알면서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11조에 관한 말라기서의 교훈은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소유가 되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요새 인터넷에 보면요, 종교가 서로 다르거나 무종교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데 결혼하고서도 11조 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자문으로 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귀고 있는 이미 약혼까지 다 한 여인이 매달 70만 원씩을 11조로 꼬박꼬박 교회에다 갖다 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걸 용납해야 될지 여러분의 자문을 구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상대방이 결혼하고서도 그렇게 11조를 교회에 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 주저하는 사람들이 왜 주저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기에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월세로 세대로 온 사람이 더 이상 월세를 못 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집에 들어왔기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금은 내고 싶을 때만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고 싶지 않아도 냅니다. 며칠 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은퇴를 하고서 한국을 방문하여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자신의 연금은 착실하게 받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일하지 않는데 연금이 나오고 병원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일하고 있을 때 내었던 세금의 혜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그러한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다른 것에서 시험해보라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부분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1절 부분에서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며 나를 시험해보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기 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잔잔하게 생기는 소득까지도 11조 생활만큼은 철저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 11조 하는 훈련까지 시켰어요. 그것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40년 전 제가 좀 20대 때 집을 샀어요. 좀 일찍 집을 샀죠. 그리고 한 7년 살다가 이렇게 집을 팔게 되었는데 살 때보다 이익이 한 3천여만 원이 생겼더라고요. 차익이. 그래서 이거는 이익이 생긴 거니까 내가 11조를 내야 한다고 300여만 원을 떼어놨어요. 11조 하려고. 근데 이걸 그때 제가 직장에서 월급 받았을 때 월급이 한 20여만 원이니까 300여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근데 바로 교회에 내지 못하고 좀 두고 있었는데 그때 가까운 친척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딱 그 돈이었어요. 그래 빌려줬지요. 금방 돌려줄 줄 알고 빌려줬는데 그분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다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비상교육비를 지불하고 깨닫게 되어 다시 그만한 액수를 마련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는요, 11조는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바친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했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 예수님 말씀 정말 잘하시네. 이렇게 여기면서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참 기이하기는 한데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조용히 떠나가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사순절기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여 약속하신 복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온 것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사순절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귀로만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누구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